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계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자 이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움직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계시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한 가지씩 배워나가도록 합니다. 먼저 첫날에 우리가 이어서 말씀에 오심, 말씀이 오셨다, 우리 안에 오셨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본질, 실체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로 된 글로 된 책, 성경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을 믿는 거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을 비유해서 보충제, 영양제, 치료제, 영생제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말씀의 역사가 바로 모든 면에서 해당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유익을 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불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빛과 열로 역사하지만 이제 어제는 빛만 잠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의 정의부터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과연 그러면 계시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게 하신 비밀을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전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보통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계시록이다, 계시받은 것. 두 번째가 예언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계시란 말이 나오고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혹은 예언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다시 또 묵시록이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와 예언과 묵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먼저 1장에 보게 되면 계시란 말은 묵시라는 말 뜻과 같은 것인데 좀 강하게 조금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묵시록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헬라어로도 동일하게 씁니다만 이 뜻이 무엇이냐? 숨은 것이 드러난다 라는 것이고 비밀이 밝혀진다. 숨겨진 사건이 폭로된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알려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록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즉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다 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정의에 있어서 먼저 어떤 의미냐? 예언과 묵시,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언과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예언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한다.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차이가 있다면 이 예언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것이고 묵시, 계시는 세상에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언서는 하나님 앞에 맞춘 것이고 계시록은 인간에게 맞춘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빠를 것입니다. 마지막 이게 5번째로 지나갑니다. 예언은 그 목표가 민족 생활 전체에 관한 것이 많은데 비해 묵시록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많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예언은 언제나 현재적인 상황에서 각 시대 요청에 따랐고 묵시록은 미래를 향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예언한 것은 한 가지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계시록은 미래를 향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계시록 하면 첫째가 어렵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해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무섭다는 거죠. 읽어보니까 너무 무섭다. 3분의 1이 죽고 뭐 바다, 생물, 다 인간 뭐 계속 죽는 것만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말하기 때문에 무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바로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그럼 계시가 뭐냐? 한글 성경에서는 이 첫 단어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본에 보게 되면 이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문장이든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라는 계시. 그러니까 계시를 더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시란 무엇인가? 감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따라서 계시록은 드러낸 책이다. 드러내는 책이다. 즉 감추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어렵고 무서우니까 아예 계시록 말 그대로 덮어놓은 책이다. 그래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계시라는 자체가 감춘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란 말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서는 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해야 하는 말씀이지 덮어놓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에 드리는 말씀이라면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는 거죠. 분명히 드러내기를 하는데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이게 계시가 뭐냐?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666.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하냐 말이 하냐. 이제 엉뚱하게 뭐 7년 대환란, 전단계, 후단계 여러 가지 이런 말만 뭐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만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은요.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바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영적 싸움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제 다른 거 666이다. 뭐 14만 4천 명이다. 뭐 이런 것만 자꾸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다면 이건 잘못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주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장 먼저 7개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근데 이기는데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게 하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다른 뭐 환란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특히 요한계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첫 번째 봉인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읽으라 하면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고 할 것이요. 이 봉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덮어놨다 이 말이에요. 열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덮으라는 말이거든요.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시는 읽지도 못하지만 만약에 읽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성경을 누구나 다 읽어서 이해가 된다면 문학가들이 얼마나 많이 읽어요. 문학가들이 성경 많이 씁니다. 근데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법대 다니는 학생들도요. 성경에 나오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많이들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다른 종교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유명한 성철이라는 중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 남긴 서적을 보게 되면 그 성경을 인용한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인용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 그 시대에 탄원이라는 중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예 성경, 신학 성경을 모두 유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제가 조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도 이 몇 구절 읽는 이거 유온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신학 전체를 이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뭐를 의미하죠? 읽으면 그냥 글만 읽는 것이지 그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냥 절대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안 믿었다면 무슨 말이냐? 그냥 글만 외웠다. 글만 읽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읽을 수 있고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예요. 그러니까 임봉해놨다가 열었다? 그런데 그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는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닫아놨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야만 됩니다. 그야말로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임봉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말과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통로를 잠시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주었고, 예수님은 1절에 보게 되면 천사를 보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하여 다시 또 말하게 하죠. 그게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본 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따로 계셔서 예수님 앞에 전달했다고 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똑같은 이 얘기예요. 분류해서 말해도 같은 말이고요, 같이 말을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에서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셨다, 요한에게 주셨다 해도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은 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다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들, 그러면 당시뿐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 종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에게 라고 하잖아요.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이죠.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특정인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다거나 무섭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누가 1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무엇을 속해드릴 일입니다. 속해드릴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속히 이루어진다, 이것은 영원히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록된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본 것을 증언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다루는 모든 분들도 대부분이 환난 다루고 그저 고난 다루고 이런 것만 잔뜩 다루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무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말세가 되면 엄청나게 무섭구나.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전쟁이 났다, 이걸 증언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살아라. 뭘 봤느냐? 네가 전쟁을 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예수님을 봤지 않느냐? 그 이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도표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있는 것, 지금 현재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 내가 본 것. 그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라고 말하죠. 자,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과 나중이라, 알파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 이루어질 일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첫째 날에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오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셨다. 지금 첫째 날에 제가 다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미래만 꼭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미래만 된다면 어느 특정적인 시간을 정해내야만 됩니다. 예를 든다면 2030년도에 이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특정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적인 개념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뭐 이것이 지금 3분의 1을 죽은 재앙이다, 이런 계속해서 해석했지만 해석이 다 틀렸잖아요. 아직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뭘 말하죠? 이것은 어떤 특정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어떻게 주님이 이제 이겨나가시는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될 일, 장차 되어질 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말씀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요 7가지의 복을 말하죠. 결과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복을 받는 내용으로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차려야지 다른 거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666표를 받아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7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번에 보게 되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것만 잠시 한 1분 동안 다루고 말할 겁니다만은, 두 번째 주안에 죽는 자, 세 번째 자기 옷을 지켜 입은 자, 네 번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20장 6절에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 22장 7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하는 복받는 비결을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 이걸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복받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복받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데도 성경에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잘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중에 하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만 한번 잠시 볼까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나의 삶의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공고하고 어려운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복된 삶을 경험하는 것이 듣고 읽는 데에서 지킬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읽을 때에 평안해지고, 지킬 때에 바로 만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대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자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오직 육신에 속한 귀만 있어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하나님 믿는 자는 이런 말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어주질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지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열려진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의 참맛,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읽어봐야 전혀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말씀 더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다 거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이 잘못 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1장 10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하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 계속 지금 제가 강조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은 문자, 글만 아는 것이지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도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택한 백성들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감사할 일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론을 잘못 우리가 배워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은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이렇게만 자꾸 사람들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지요.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성경을 절대 깨달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여기 계시의 영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준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 오늘의 말씀의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벌이는 사단, 그리고 어떤 환경, 이런 것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내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셔서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배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이루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